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안다는 말 속에 숨겨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는 진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삶의 방향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 큰 마음 먹고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 이것저것 받고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네, 바로 이런 거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잠 푹 주무세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마 속으로 다들 이러실걸요? 에이, 그건 나도 알지. 그쵸? 정보로만 보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병원 문을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정말 그대로 사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때뿐일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기할 정도로 예전이랑 똑같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과연 진짜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 볼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알매서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정보로 아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알미 딱 비교되어 있죠? 왼쪽은 그냥 머릿속에 사실을 저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요? 삶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살아있는 경험이고 관계로서의 알미예요. 성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는 알은 당연히 이 오른쪽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깊은 차원의 알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고대의 지혜, 시편 36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짧은 시 안에 안다는 것의 본질이 정말 놀랍도록 선명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구절인데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안다는 게 뭔지 그 정의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시인이 지금 주를 아는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절의 비밀을 풀려면 열쇠가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고대 히브리시의 독특한 기법인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비슷한 말을 짝지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시적 장치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주를 아는 자들이랑 두 번째 줄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랑 마음이 정직하다는 걸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오래된 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분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 외우는 그런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는 것은 곧 마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제대로 알려면 그거랑 정반대되는 걸 보면 더 확실해져요. 놀랍게도 시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게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 반대편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악인,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나와요. 교만한 자, 악인, 악을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표현이 결국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핵심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는 교만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아는 것과 그 반대인 교만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진짜 암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걸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암은요,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파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잉크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스며들어서 색깔을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힘이죠. 그러면 그 암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거창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 사소한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가 뭘 진짜로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모든 선택은 이거예요. 내 기준대로 할 거냐 아니면 말씀에 기댈 거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이죠.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요. 아니,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고집할 건지, 아니면 잠깐 말씀은 뭐라고 하지?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모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이 원리를 삶 전체로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한테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절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명하는 과정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들, 그건 그냥 머릿속에 쌓여있는 정보인가요? 아니면 오늘 나의 발걸음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살아있는 힘인가요? 바로 그 차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